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2022년도 새해 첫 주일에 올해도 변함없이 더 풍성한 은혜를 마련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신년 첫 주 능력의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서 한 마음으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신년 첫 주일입니다. 공교롭게도 어제는 신년 첫날이었고 1월 2일 둘째 날인 오늘은 둘째 날이 아니라 신년 첫 주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잘 아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지요. 그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세상의 첫날은 어저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날은 오늘입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새해에 우리 성도들이 새해에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저희 아버님께서 임종하시고 또 입당 예배 드리고 그리고 몸에 좀 무리가 왔는지 건강이 좀 안 좋아졌다 보니까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고통당하지 않았습니까? 질병으로. 그러니까 더욱더 건강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다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도잖아요.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강건해야 돼요. 2022년도 믿음이 강건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믿음이 자라나려면 무엇보다도 가정이 화목해야 되더라고요. 믿음이 중요하냐, 가정이 중요하냐 하면 당연히 믿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복잡한 세상 속에 가정이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가정이 아주 심각할 때는 깨지기도 해요. 그래도 믿음만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데, 그런데 이 믿음이 잘 자라려면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고 불화가 있으면 믿음도 떨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더라고요. 모쪼록 올 한 해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행복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또 가정이 화목하려면 생업이 잘 돼야 되더라고요. 왜 가정이 불화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여유도 없고 그러다 보면 사랑도 떨어지고 이해심도 떨어지고, 가정이 화목하려면 경제적으로도 작년, 재작년 얼마나 힘들었어요. 지금 다 힘들다고 난리인데 2022년도는 정말 코로나가 완전히 해소되어서 할렐루야, 다 그동안에 부족했던 것들이 차고 넘치는 생업에 부흥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소원들이 저한테 간절하게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더해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고 믿음이 자라나고 또 가정이 화목하고 생업이 잘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응암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프셨다가도 교회 나오면 건강해지고, 우리 응암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또 가정에 불화가 있더라도 우리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생업이 잘 되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2022년도 새해에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으면 좋겠어요.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생각하면 기뻤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교회 안 가면 목사님 전화 오시겠지.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야, 오늘 주일이다, 교회 가야지, 즐거운 마음이 생기는 그런 2022년도 복된 한 해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덕담이라고 하는 게요, 소망이라고 하는 게요, 새해 제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아는 사람마다 새해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설이 2번 있잖아요. 또 우리가 흔히 신구정이라고 하는, 예전에는 신정구정 이래서 했는데 그때도 또 덕담을 나누고 복 많이 받으라고 그러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덕담은 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은 하는데 어떻게 새해 복을 많이 받을 건가?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은 믿음이 자라나고, 어떻게 하면은 가정이 화목되고 생업이 잘 되고, 그게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게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알려주질 않는 거예요. 새해 복을 받으려면 덕담이 그냥 덕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구현이 되려면 방법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원리를 알아야 할 거고. 그런데요,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1장에는 그 원리가 나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꼭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아니 올 한 해뿐만 아니라 평생 살아가실 때 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 성도들을 다스리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 에베소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에베소 성도들한테. 그런데 바울과 에베소 교회와의 관계는 좀 특별합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사실은 우리가 이른바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지역이 에베소예요. 그래서 성경에 종종 아시아 교회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할 때, 아시아 성도들에게 문안하노라 할 때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왜 에베소가 그래 아시아를 대표하느냐? 유럽에서 아시아로 넘어가는 관문, 아시아로 들어가는 관문이 지중해를 건너와서 아시아로 들어가는 관문이 에베소였어요. 에베소는 고대에서는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무역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늘날도요, 에베소에 뭐가 있었냐면 아테미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 아테미 신전은 오늘날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일 정도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방은 대단히 큰 지역이었어요. 게다가 바울에게는요,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던 시간이, 원래 바울은 저와는 좀 달리, 이제 랜더스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바울은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거기다 교회를 세워요. 그러면 거기 세워진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교회가 세워지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교회를 세우고 거기다 리더십을 세우고, 그래서 교회가 형성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걸 랜더스 카리스마,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떠돌이 선교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성경에 바울의 편지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를 세우고 떠나와서 리더십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역으로 또 복음을 전하러 가면 그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그 교회와 주고받은 편지들이 우리 성경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는요,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그 소아시아 지역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곳이 에베소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지역보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더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는 것 알 수가 있죠. 더군다나 바울은 에베소의 감옥에도 갇히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관계가 특별해요. 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한다. 무슨 얘기냐? 에베소 교회가 믿음이 단단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목회자한테 이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성도들이 믿음이 굳건하며 서로 사랑하는데 이것이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귀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알 수 있는데, 저한테 우리 응암교회와 성도들이 소중하듯이 에베소 교회가 바울에게 그렇게 소중한, 그러니까 그렇게 소중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고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겠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자, 그게 바로 17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16절 하반절부터 볼까요?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 있습니까?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자신도 감옥에 갇히고 또 배신도 당하고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매도 맞고 잠도 못 자고 죽을 꼽히는, 그런데 그런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텐데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근데 뭘 놓고 기도하느냐?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기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따지고 보면 성도들이 왜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성도들이 왜 고통을 당하느냐, 성도들이 왜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느냐, 하나님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성도 스스로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7절에 바울은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성도들한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 성도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된다는, 이 지점이 사실은 바로 우리 불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분기점이에요. 불교는요, 진리를 알려고 할 때 수련을 통해서 알려. 내가 열심히 수양하고 수련하고 해서 머리도 밀고 세상을 등지고 고행을 하고 이런 수련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인간의 수련으로는 하나님, 절대 진리인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를 아주 귀여워하고 이뻐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강아지를 오랫동안 키워도 강아지는 강아지잖아요. 강아지가 사람 마음을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강아지도 그러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스스로는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암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2022년도에는 깊이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이거는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관념적이에요.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하신 분입니까? 그거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도대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그 소중한 성도들이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도대체 어떤 것을 알기를 바라는가? 이게 세 가지예요. 그게 그 다음에 나와요. 자, 18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 마음을 밝히사,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신 것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콜링, 사명, 이것과는 다른 거예요. 콜링이 아니고요, 사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신 소망.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좋은가? 그 소망, 뭐가 좋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죽음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 죽음을 넘어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죽음을 넘어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냥 영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에 있는 이 삶을 영원토록 산다는 게 아니라 그 영생의 삶이 무슨 삶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자, 18절 하반절,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유산은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받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것을 우리한테 물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도 안에 그것을 우리가 받았어요.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러니까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의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걸 우리 성도들이 알았으면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아십니까?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천국에 가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실마리를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제가 한번 요한계시록 21장을 표준 세번역, 우리 성경은 좀 고어나 어려운 언어로 되어 있어서 표준 세번역이 그래도 원어에 가깝게 번역이 되어 있는지라 제가 이 표준 세번역을 종종 인용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이게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음성이 나오는 것을 들었다는,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자, 4절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은 뭐냐?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을 때 경험하게 되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어두움과 죄악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넘어서서 영생의 삶을 사는데, 그냥 영생의 삶이 아니라 눈물 있고 슬픔 많고 고통 있고 괴롭고 울부짖고 탄식하는 그런 삶을 영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 눈물도 없어지고, 할렐루야, 죽음도 없어지고 애통도 없어지고 울부짖음도 없어지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 세상에 얼마나 고통이 많아요. 작년 말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인용했습니다마는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넘어가는 난민들이 배를 타고 넘어가다가 배가 뒤집혀져서 거의 50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 차가운 바다에서 죽음으로 발견돼요.
왜 이런 일이 도대체 일어나야 하는 걸까? 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해변에서 죽음으로 발견돼야 하는가? 왜 이 세상은 이렇게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가? 부모를 잃은 슬픔, 가족을 잃은 괴로움. 왜 이 땅은 하루도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인가? 괴로운 마음이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눈물이, 그런 죽음이, 그런 고통이, 그런 애통이, 그런 울부짖음이 다 사라진다. 주여 어서 오소서. 그 세상이 빨리 이루어지게 하소서. 더 이상은 그래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생기지 않게 하시고, 가난해서 못 먹어서 울부짖는 아이들이 이 땅에 있지 않게 하시고, 가족을 잃어버려서 탄식하는 이들이 생기지 않게.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늘의 영광,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풍성함,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다 거기 갈 거잖아요. 우리 응함교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거든요. 근데 사실 성도들 중에는요, 이게 잘 마음에 와닿지 않는 성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장모님의 죽으심과 장모님의 임종과 아버님의 임종을 보면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아우, 나도 죽을 텐데, 나도 임종을 맞이할 텐데 고통스러우면 어떡하나? 다른 사람들한테 고통 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아마 다들 있으실 것 같아. 그런데요, 왜 걱정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인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하면서 사는 거더라고요. 그걸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왜 모르냐? 알아요. 아는데 진짜 그런 게 있겠냐? 진짜 그게 되겠냐? 거기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한테 바울이 세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자, 19절을 한번 볼까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이 어렵죠? 이거 도대체 뭘 구한다는 건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뭘 지금 간구한다는 건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표준세 번역, 에베소서 1장 19절의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죽음을 넘어서 영생으로, 지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뭐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자녀들과 몸이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들은 늘 자녀들을 잊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 모든 행동들은 다 자녀들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와 관련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능력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는 걸 누구를 통해서 증명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그 말씀이 20절에서 나옵니다. 그 능력이란 앞서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죽음에서 영생으로 오셨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예수님에게 보좌를 내어주셨죠. 그래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있느냐? 자,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 몸이 뭐예요? 머리의 생각과 계획을 구현하는 곳이 몸이잖아요. 근데 그 몸이, 예수님의 그 몸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죽음을 넘어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그래서 만물이 그 무릎 아래 꿇어 있는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교회가 그 몸이 되었다는 거죠. 교회는 만물 안에 있죠.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뭐라고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의 뭐예요? 충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제가 우리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한테 바라던 것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아팠다가도 건강했으면 좋겠다.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났으면 좋겠다.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화목했으면 좋겠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되려면 교회가 충만해야 되거든요. 부족한 건강이 교회를 통해서 채워져야 할 거 아니에요. 줄 수 있어야 돼요. 연약한 믿음이, 부족한 믿음이 교회를 통해서 자라날 수 있어요. 그 교회가 그거 채워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많은 성도들한테 채워주려면 교회가 뭐 해야 돼요?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이미 충만해요. 왜? 교회의 머리가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아니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왜 교회가 충만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얘기가 되죠? 어떻게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건강하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가정이 화목되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생업이 잘 되는지, 그 메커니즘, 그 논리적인 증명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겠죠?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장기하라고 하는 가수를 제가 좋아하는데요, 이 사람의 노래는 좀 독특해요.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만한 가사들을 많이 노래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 장기하가 쓴 곡 중에 새해 복이라고 하는 곡이 있어요. 새해 복. 근데 이 새해 복의 가사가 뭐냐면, 새해 복만으로는 안 돼. 네가 잘해야지. 그런 가사예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서로에게 복을 빌잖아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근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 많이 받으라고 얘기를 들었다면 네가 잘해야지. 그게 복이 되는 거지. 네가 함부로 살고 인생 허비하고
그러면은 그게 복된 삶일 수 있겠냐? 네가 잘해야 된다. 그게 저는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아, 그렇지. 내가 잘해야지. 근데요, 우리 성도님들, 새해 건강하시기를 원하세요? 아프세요?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는 교회가 있잖아요. 아프시면 교회에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픕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잖아요. 이게 제가 하는 말입니까?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대로 될 거예요. 저는 성경이 진리라고 이야기할 때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진리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첫 번째가 뭐냐? 그게 사실이어야죠. 거짓말이 진리일 수는 없잖아요. 성경은 66권 모두 사실인 줄로 저는 고백합니다. 두 번째, 사실이어도요, A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적용이 돼도 B라는 사람한테 적용이 안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B라는 사람이 주식을 해도 안 될 수 있잖아요. 그건 진리일 수 없어요. 그것은 사실이긴 하나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방식이 A에게도 적용이 되고 B에게도 적용이 되고 고대에도 적용이 되고 지금도 적용이 되고 미래에도 적용이 되고 서양에서도 적용이 되고 동양에서도 적용이 되고 그래야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2000년 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한 이 간구,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고 하는 이 간구, 이 진리,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진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교회에 오셔야 돼요. 믿음이 자라나려면 교회를 오셔야 돼요. 가정이 화목하려면 교회를 곁에 끼셔야 돼요. 생업이 잘 되시기를 바라세요?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그래서 저는 올해 표어를 새성전 충만의 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새성전 충만의 해. 이거는 그냥 표어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예요. 올 한해 그리고 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가 우리 곁에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한테 있다고요. 누가 역사하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제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교회가 우리 곁에 있다는 거. 힘내십시다. 아프세요? 교회 오세요. 가정이 어려우세요? 교회 나와 기도하세요. 생업이 잘 되기를 바라세요? 교회를 붙드시고 하나님을 붙드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입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지만 어느 해도 좋은 일만 있는 해는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우리한테는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할 때 주님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응암교회가 2022년도 아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한 교회가, 충만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